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학생회 주관으로 부활절 계란 꾸미기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이모저모로 꾸며서 이제 출품을 내서 복도에 쭉 전시를 하면 점수를 매기고 상품 주고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 학생들이 계란에 색을 칠하고 어떤 학생은 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또 어떤 학생은 무덤을 그럴싸하게 동굴을 그럴싸하게 또 재현을 해내고 다 냈습니다. 근데 아마도 출품한 작품이 좀 모자랐는지 학생회 회장 선배님이 지나가는데 여학생회가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하나 좀 내주세요 얼른.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장 형님이 알았어. 그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1분 뒤에 작품을 딱 하고 1분 만에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회장님이 1분 만에 만든 작품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강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가서 날계란을 하나 가져가서 모서리에다가 탁 깼습니다. 그냥 반으로 딱 갈라지죠. 그리고 계란 속은 다 버리고 계란 껍질을 딱 가져와서 거기에 탁 넣고 제목을 빈 무덤 이렇게 붙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식도 하나도 안 하고 날계란을 탁 깨고 소금 버리고 껍질만 딱 갖다 놓고 빈 무덤. 그걸 보고 메시지가 진짜 강렬하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 사셨으니까 무덤이 없지요. 예수님 원래는 예수님 무덤이 있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거기는 무덤이 아니게 됐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은 폐기가 되고 예수님 무덤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신앙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했대요.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건 죽음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대요?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죽음의 신앙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날 모습과 욕심과 모든 죄된 모든 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의 신앙.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 안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죠.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지는 겁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사람 물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안에 쑥 들어가서 나의 옛자는 다 죽었는데 물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물 밖으로 나와야죠. 나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죽음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단계에서는 구원과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 예수님 안에서 옛자아가 죽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화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 일회적인,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구원 사건이지만은 성화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 긴 여정이란 말이죠. 이게 성화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거룩하게 사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구원보다 더 어려운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 하죠. 주와 함께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와 함께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사 지금은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사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 계속 살아서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서 뭐 하시느냐?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하자면 성화를 도우시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지금도 나를 그렇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의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는 바로 다음날 안식일까지 시체를 달아두면 안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돌아가신 거예요. 시체를 어떻게 손보고 고이 모실 시간이 없었던 거죠. 얼른 그냥 수습을 해서 동굴에 넣기만 바빴던 거죠. 안식일이 딱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겁니다. 갔더니 벌써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말이죠. 시체가 사라진 거죠. 깜짝 놀라서 이제 제자들 불러다가 다시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예수님 둘러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 머리를 돌돌돌 감아서 쌉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돌돌돌 감아놨던 그 모양, 그 형태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고 제자들이 알기를, 이게 바로 어느 누구도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구나. 사람들 말하기를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하다 거짓말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게 바로 시체를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시체를 훔쳐갈 때 세마포 뭐하러 벗겨갑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가지. 또 세마포를 벗기더라도 세마포를 찢어서 그냥 가져가지. 누가 그렇게 이쁘게 덜덜 마른 걸 그대로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그건 훔쳐간 게 아니라는 증거죠. 근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시체가 사라진 줄 알고 제자들은 이제 돌아갔고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예수님 시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말했더니 예수님 말하지요. 마리아야 이랬어요. 마리아야. 그제서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마리아가 선포를 하고 증언을 하고 다닙니다. 이 말은 뭐냐? 마리아는 분명히 확신을 했던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거, 그 음성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알고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의지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분.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우시죠?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도 그분을 보고 싶으시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꿈에 나왔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요. 꿈에라도 그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분이 기쁜 모습을 꿈에서 보면 참 반갑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다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분이 내 이름을 마리아야 하고 불러줬다는 거죠. 이 시간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이에요. 원래 제목은 나 홀로 동산에 왔다. Come to the garden alone. 혼자 동산에 왔다 주님 만났다는 거죠. 이 찬송에는 이제 사연이 있는데 마일즈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음악 출판사를 하는 아담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8살 때 안지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두 눈이 다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무남동녀 외딸이 있는데 외딸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위가 폭발 사고 때문에 사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벨이라는 사람 너무 낙담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린 시절에 내 눈까지 가져가 놓고 이제는 내 딸의 행복까지 다 가져가십니까? 내 사위 살려주십시오.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일즈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내 친구요, 나를 위해서 찬송시를 하나 지어주시오. 어떤 찬양이냐?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하나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일즈가 그날 밤에 가만히 있다가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적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왔더라.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미꽃의 이슬이 아직도 맺혀있는 바로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를 만났다. 동산에 왔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 이름 불러줬습니다. 이 순간에 마리아가 마음에 이 소망을 잃은 자가 소망을 갖는 시간이고 고달픈 자가 평안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마리아하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아직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직 혼자밖에 모르는, 이 혼자밖에 알지 못하는 이 설렘과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 감격을 찬송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다 알고 계시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누구의 음성이 분명합니까? 주 음성이 분명하다.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설레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찬송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절망 중에 있어도 소망을 갖게 되고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무서워서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가도 성전에 마당만 들어가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서워서 못 만났기 때문에 내한테 죄가 있을까 봐. 그럼 내가 죽을까 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능력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기 무서워요. 하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들보다 더 잘하시고 예수님 정말 친밀하게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하자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성령님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중에 어느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다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안 하시면은 성부와 성령만 살아계신 거예요. 성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다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지요.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도우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산에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혼자서 나는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이제 혼자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 걱정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가지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마리아만 불렀습니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도 부르시는데 제자는 뭐라고 부르시죠? 얘들아 하고 부르셨어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얘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친밀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고요. 평상시에 별명을 부르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명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이름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뭐가 좋으냐? 내 이름을 지금도 친밀하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내 이름 부르시죠. 아무개야. 깊이 기도하는데 한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에 빠진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벗어나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절망을 벗어나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꾸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되면은 나는 뭐 혼자 어떻게 사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은 안 지어도 될 죄를 자꾸 짓고 삽니다. 이게 낙담한 자의 특징이고 절망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지만은 소망이 있는 사람 죄 짓지 아니합니다. 왜냐? 소망이 보이는데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살아갈 길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러 죄를 짓습니까?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살지요. 미래가 안 보여서 암담했는데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빛을 보고 내가 뭐하러 넘어져서 삽니까?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데 뭐하러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살아계신 줄 안다면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데 뭐하러 낙담해서 뭐하러 죄를 짓고 사냐는 말이에요. 낙담하면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를 돕고 계시는 줄 안다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굳어진 길을 올바로 펴시고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거룩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때는 자기 힘으로만 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자기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우시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